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르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이제 여행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오지를 방문하는데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그분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 원주민의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주민이 굉장히 빨리 잘 안내해줘가지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밤을 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원주민 이분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그래서 통역을 부탁을 해서 왜 안 일어나는지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통역을 통해서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내면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럴 만한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겁지겁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면 내가 여기 있었나? 마치 생소한 곳에 모르는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지난주에 멍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멍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살아가면서 이 욕심에 대한 짐과 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짐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속에서 갈등의 멍에 있잖아요. 가족들 형과도 갈등하고 아버지와도 갈등하고 삼촌하고도 갈등하고 계속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야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해가는 것, 많은 부분을 이렇게 덜어내고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그 짐을 가지고 가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대의 삶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프레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눌려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넘어져서 외상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의 근원을 따져보면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런 빠르게 지나가는 사회를 이겨내기려고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현대에서 그 레저 문화라는 게 또 발달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고 쉬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그 회복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인 뭐 요가라든가 뭐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쉼을 얻고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쉰다고 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병들게 만드는 일로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월이 되면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간증자로 나왔던 분 중에 이제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대학을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뉴욕에서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뭐 이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인정받고 그래서 뭐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100만 불을 넘어가는 뭐 이런 삶을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간증의 제목이 나는 성공한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이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 많은 쓰레기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또 쉬면서 했던 그 약물이나 뭐 이런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던 사실 그게 좀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는 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 쉼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가며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때 네가 더 이상 이 물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려시는 그 생수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낙엽이 떨어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날이 추워지면 이제 나무가 그 낙엽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줄기로 올라가는 물줄기 있잖아요. 그 관을 좁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줄이다 보면은 물이 부족하면 그 낙엽의 잎사귀 모양이 색깔이 이제 변하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죠. 툭툭툭 떨어지고 조금 지나면 가지만 앙성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 있잖아요. 평안과 기쁨과 생수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창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질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누리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벌어지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과 장벽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의 문제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가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첫걸음을 내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아니면 한 번의 치료로 그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뭐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어떤 변화, 우리의 어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과정, 지능을 가지고 하나의 그 토기를 만들어가는 그 토기장이의 마음,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라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그것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보며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없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떤 존재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픈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지치고 상처를 주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그 괴로운 것들을 일부러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실수와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면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사실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비바람도 치고 그리고 찬소리도 맞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보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란 나무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나무를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바알 아사렛 그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어떤 그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전투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누가 이기죠? 상대방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하나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겨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건 뒤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던 왕비로부터 있잖아요. 이사벨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는데 위협해요. 나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핍박 속에 죽어갔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40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긴 여정을 마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너를 위해서 엘리사라는 너와 함께 동역하고 너의 대를 이을 만한 후계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명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그래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요. 그렇게 그 850명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과 싸우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사건들, 그 승리의 감격 속에 있었던 그지만 한 사람의 위협을 받는 편지를 받았을 때 왕창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후에 그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시간을 40일 동안 지나잖아요. 사시고 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말씀, 위로 이런 것을 통하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 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견고한 사람으로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그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신앙의 사역의 말년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열정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아픔과 외로움과 실망과 갈등과 상처와 실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그 선교의 장들을 계속 넓혀 나갑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의 선교의 장을 소아시아로 국한되고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러다가 그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렇게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그의 사역이 힘이 있고 막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서 전도여행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실패해서 지치고 드로아로 정말 지친 걸음을 이끌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그 바다를 넘어가서 에게를 넘어가서 그리고 그리스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야. 모든 것이요.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지침과 힘든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처 이런 것 속에서 무엇인가 더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우리가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내가 생각하기에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 봐서는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왜 이고 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려놔. 깨끗게 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를 채워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입니다.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용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십니다. 인내. 어떤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실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줬다고 합니다. 석공이 큰 돌을 깰 때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망치를 가지고 끌을 대고 거기다 이제 치는 거죠. 쳐가지고 깨잖아요. 금을 긋고 거기를 치는데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계속 칩니다. 100번. 그래도 이게 깨질까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큰 돌이 그러다가 101번째 딱 치는 순간 이 돌이 쫙 하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석공이 돌을 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석공이 돌을 깬 것은 101번째의 망치질 때문에 깨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101번째 망치질을 하기 전에 그 전에 100번의 망치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쳤기 때문에 101번째에 가서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잠깐 참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인생도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딱 나타나서 그 문제를 탁 해결해주고 그리고 딱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때 나타나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것을 싹 풀어가지고 사라진다면 우리는 몸은 다 컸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린이, 우리의 내면은 어린이가 그런 상태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징징거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투덜거리고 추우면 불평하고 더우면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않는 거죠.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선용해서 우리를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딱 한 가지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 살아봤냐.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는 것이 그렇게 살아봐서 깨닫게 되는 것의 그 과정이 뭐예요? 인내죠. 인내죠. 그렇게 오랜 과정을 인내하면서 살아봤는가라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잘 못해요. 모든 것이 빨리 결과를 맺는 것, 그것이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늘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뵈면은 10개월은 기다려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다시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16년, 1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들 딱 설립했다고 그것이 교회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고 리더십이 키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오랜 시간의 인내의 시간, 참물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것이 나에게 오래 머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고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만드세요. 믿음. 왜 기다림인가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면은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굵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또 배워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걸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아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응답될 것 같은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은 그 말씀에 감명이 받아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약속어음을 주신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어떤 시간 만기가 될 때 그것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문서죠. 그렇죠? 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누구로 할까요? 신광수 장로님. 신광수 장로님한테 핸드폰 좀 저한테 파세요. 그리고 제가 약속어음으로 1년 후에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장로님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약간 망설이죠. 1년 후에? 근데 제가 만일 장로님한테 그거 보니까 1,000불의 가치가 있는데 제가 1,000불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2,000불짜리인가요? 그거? 만일에 가치가 충분하다면 이렇게 주시겠죠. 근데 그거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요.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 거래를 이렇게 현금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금이 중요하죠. 현금이 나는 물건을 팔고 살 때 현금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준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 현금이 가짜냐 진짜냐라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약속 어음을 받았을 때는요. 누가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약속금을 주고 이거 내가 줄게, 10,000불 줄게 그래도요, 10,000불이라고 그래도 이 뭐야, 당신이 누군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금을 주고받을 때는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복을 보류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우리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멀리 가고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내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죄에 빠져서 아파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공급해 주신 그 무엇,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만드는 거죠. 제자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다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캐릭터,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의 성품, 그리고 성품이 소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꼭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나의 어깨에 아무 짐이 없을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욥기가 말이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욥기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소망,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파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파도가 나오지 않고 잔잔한 호수가 될 것이냐, 그것이 인생이냐?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 잔잔한 호수 위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지나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때때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멸망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라. 소망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위로의 사랑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녀의 성품, 제자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 오늘 마지막에 시작할 때 나눴던 오늘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금방 일어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리에 힘을, 근육의 다리를 힘을 주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했던 길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